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에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문제가 충돌했을 때 그런 생각,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관점의 차이를 예상해라. 그리고 원칙이라 할지라도 죽고 사는 문제 아닌 것 많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 그 관점의 차이를 수용해라. 이 문제를 다룰 때 쟁점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쟁점을 분명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도 또 세 가지를 나눌 텐데 다 원칙적인 원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다툼과 변론이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지난주에 살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두 가지 중요한 원리와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문제를 한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생긴 그 다툼과 변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이 논쟁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논쟁이 됩니다. 기독교가 단지 유대교의 한 분파로 한 종파로 그렇게 남을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온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 것인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룰 텐데 먼저 이런 중요한 문제, 꼭 이것은 신앙적인 큰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여전히 적용이 되는 그런 원리들입니다. 어떻게 결론을 끌어나갈 때, 문제를 다뤄서 결론을 세울 때 어떤 원리로 우리가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정하는 데 필요한 원리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 원칙이 충돌했을 때 어떤 원칙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아주 현명한 일이고 효과적인 일이 됩니다. 과거에 어떤 원칙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살피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되면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기 전에 이런 많은 변론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변론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지시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지난날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방인들에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 사실은 이미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제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오늘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것들, 가증한 것들이 거기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너 그거 잡아 먹어라.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늘 이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어찌 먹으라 하십니까?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누가 더럽다 하느냐? 근데 이런 환상과 이런 질문과 대답이 3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왜 자기들이 이곳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아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환상, 나는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가족과 친구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을 들었던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베드로가 눈으로 목도해 본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님, 성도들이 받았던 성령님을 동일하게 이방인들이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이들에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어떤 때는 내가 내 마음을 나도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던가요?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증언하셨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참으로 거듭났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우리가 할례 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진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11절에 결론을 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율법에 매여서 그것 지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에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그들에게 율법을 지워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 같은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인 문제가 충돌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베푸셨고 언제 역사하셨는가, 그 원리를 찾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주제, 거창한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걸음과 과정 속에도, 일상의 삶 속에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이것은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내 속에 기쁨이 있고 참된 소망이 넘쳤었던가 생각해 보면서 그때 일로 돌아가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담이 쌓이고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내가 맛보았는가, 지금 돌아다 보면서 그런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애할 때 얼마나 깨가 쏟아지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랬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사는 게 지루하고 상대를 향한 별 기대가 없고 재미가 없고 혹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랑을 했었나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존중하고 중요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 하나에 나도 그렇게 기쁘고,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기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봉사에 열심히 생기고 힘든 줄도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뛰며 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신앙에 맥이 빠지고, 그리고 살펴보니 여러 곳에 내가 손을 그만 놓아버린 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 돌아다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그때는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누릴 때는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래서 옛날에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찾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 복된 방식인가, 어떤 결정이 복된 결정인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결정할 때 기뻐하셨는가 돌아다 보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떤 문제를 하나 결정할 때 그래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지, 주님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결정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던 일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셈해 주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제가 손해보는 길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다 보면서 오늘 방식을 정하는, 결론을 얻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해답이 과거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원칙적인 문제가 부딪히고 충돌할 때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고 교훈을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확인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랬지, 내가 그랬지, 우리가 그랬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그랬지, 그랬더니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어떤 결론을 얻게 됐다고 했을 때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얻어진 결론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볼까요? 사업이 요새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었어. 신나서 뛰어다닐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어땠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예수 믿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술 자주 마시고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랬던 때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요새는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끊었네. 내가 요즘에
술을 마시지 않아서 사업이 이렇게 어렵고 장사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옛날로 그냥 돌아가 버린다면, 그렇게 결론을 내버린다면 그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된 결론을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보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공적인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정리가 되고 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가슴에 분노와 원망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셨을 때 이제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예수님을 나의 형제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의의 회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야고보가 했습니다. 13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지금 베드로가 했던 증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그 일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베드로가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증언이,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그때 할례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율법 지켜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은혜로 구원이 임했는데,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 증거로 주셨는데 구원은 할례나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는데 이 베드로의 말한 것이 선지자들의 말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남은 자들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그리고 이방인들로 주님을 찾게 하셔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여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일치하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좋은 원칙 또 혹은 어떤 이것은 최선의 결론이다, 그렇게 결론이 지어졌을 때 그냥 쑥 그리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언제나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요즘에 그 많은 원리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성공의 비결, 성공의 원리, 뭐 이런 거, 성공하는 자의 7가지 삶의 비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비즈니스 쉽지 않은 이때에 비즈니스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그 얘기가 얼마나 귀에 솔깃합니까? 그렇죠? 힘든 때, 사업하기 힘들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성공하는 길이 있다니 얼마나 우리 귀에 솔깃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멈추어 서서 이 조언이, 이 충고가 성경적으로도 합당한 것이냐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따르면 잠시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찾아오는 파멸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자녀 교육에도 해당이 됩니다. 부부관계의 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조언하고 원리를 말하고 내 경험이라 그러고 충고하는 일들이 이 땅에는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조언과 충고를 받았을 때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지 않은 원리는 잠시 기쁨을, 잠시 행복을 맛보게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렸든지, 어떤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최종 그런 마음을 갖게 됐든지 그것을 다시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결정할 때, 결론을 찾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 가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내 삶에 어떤 때 참된 기쁨이 있었고 참된 감사가 있는 삶이었는가, 그런 것들을 빼앗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 그 결론이 성경적인 원리로도 부합한 것인가, 이렇게 살펴볼 때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얻어진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실행할 때 사랑으로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의 타협점을 찾아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19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너희들이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지금까지 얘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지, 이방인이 할례 안 받으면 능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꼭 파를 나누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례파,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복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을 복음파, 뭐도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시작돼 가지고 할례파하고 복음파가 지금 충돌을 한 거예요. 부딪혔어요. 서로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붙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판결이 지금 잘 나고 있는 얘기를 지금 나눴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복음파가 이겼어요. 그런데 복음파가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아예 하지도 말고 나가버리라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쫓아내서 그렇게 얻은 승리가 아니고, 그걸 공개회의에 잘 붙이고 중요한 원리를 따라서 이 문제를 잘 정리해서 마지막 결론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복음파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성경적이고 맞는 원칙이라고 하는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절에 우상 숭배에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 싸웠던 율법과 관련된 규례들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확정을 해놓고 왜 거기다가 이런 조항들을 지금 추가로 지금 붙이고 있습니까? 거기 나오는 조항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규례들을 추가했을까? 이 결정은 전적으로 할례파들에 대한 배려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최종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했던 유대인들, 오래전부터 음식 먹는 문제,
조심하고 조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아주 구별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거 잡아먹으라 그럴 때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더러운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인 크리스천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거 계속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기쁨으로 드리고 나서 예배 후에 이제 친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선짓국을 딱 꺼내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같은 주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추가 조항은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삼가자, 사랑으로 내린 그런 방법이고 결론입니다. 원칙적인 문제가 충돌했을 때 하나를 선택할 때 아주 나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할 때 사랑으로 적용해야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칙에 맞는 결론을 칼처럼 내렸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칼처럼 지켰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웁니다. 우리가 옳았을 때, 우리가 이겼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을 오히려 이해하고 수용하는, 양보하는 그런 사랑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겼을 때 관대하라.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겼을 때 거 봐라. 그리고 뻐기고 아주 이럴 때 그냥 아주 밟아서 더 이상 싹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 돼.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이겼을 때 그것을 사랑의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회의가 성공적이고 평화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적용하는 일에 사랑의 마음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르다고 인정을 받았을 때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단 내가 옳다 그렇게 확정이 되면 아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주 그런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다 그런 성향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런 확증만 마음에 생기면 생명도 걸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오히려 수용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칙이 충돌했을 때, 변론과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했던 그 세 가지 원리들은 바람을 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 먼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곧잘 쉽게 말도 안 돼. 그리고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죠. 이건 율법주의자들의 소리야. 그리고 단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는 없고 발전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들. 그리고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쟁점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부부싸움 하면서 옛날 얘기, 고리장 얘기 다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감정과 감정이 격돌을 해가지고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복잡한 문제로 빠져들어가지 않으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다른 문제니까 따로 얘기합시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만 다루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막혀있고 걸려있는데서 빠져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나눴던 얘기 두 가지 결정의 원리. 결정할 때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보고 과거에 내가 어떤 때 은혜가 있었고 어떤 때 기쁨이 있었고 어떤 때 감사가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포기하고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후회가 생기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그렇게 만들었던 일들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오늘 결단하고 멀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고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성경적인 원리와 부합한 것인가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로 결론을 얻게 되면 그것을 실행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실행해라. 상처받고 무너지고 넘어질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실행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배운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큰 문제, 작은 문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내 감정을 고집하고 앞세우고 내 철학, 내 생각 그거 고집하고 앞세우다가 낭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다뤘던 원리들을 기억하고 잘 적용해서 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결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복된 삶을 함께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두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문제를 적용해 보십시오.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실수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또 돌아다 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발전해 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다 그 좋은 안디옥 교회도 변론과 다툼이 있었는데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이 구석 저 구석에 다 그런 거 있지만 이 원리와 원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평화가 생기고 그곳에 기쁨이 생기고 그곳에 다 바른 방향을 향한 궤도 수정이 기꺼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산다면 우리 생애가 얼마나 복된 삶 되겠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구원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삶을 보니 당신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많은 갈등을 우리에게 일으키죠. 이 시각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그냥 살던 대로 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대로 내 느낌대로 그렇게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 살아감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더 향기로운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